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이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부터 성경이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이 성경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혹시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라던가 교인들의 이야기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도록 하여 줍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냥 책꽂이에 장식되어져 있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의 어플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어플 중에 하나로도 성경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도 하나님의 모습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알아갈 때에 그것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을 직접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500년 정도의 시간 안에 40명 정도의 성경을 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에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자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담은 글을 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읽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누가 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거죠.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의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읽어본 책이 한 몇 번 정도 읽었습니까? 똑같은 책을? 혹시 한 5번 정도요? 또 다른 분들은 딱 몇 번 정도 읽어보셨죠? 2번이요. 네, 2번이요. 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보통 많이 읽는 사람은 뭐 100번 이상도 읽습니다. 아무리 재밌고 유명하고 좋은 책이라고 해도 한 10번 정도 이상은 사실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50번, 100번, 그 이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로워요. 내가 슬플 때 읽는 성경과 내가 기쁠 때 읽는 성경은 다른 성경입니다. 내가 삶에 힘들 때 읽는 성경과 내가 삶이 행복할 때 읽는 성경은 나에게 다른 메시지를 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나의 상황과 나의 처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500년 정도가 되고요.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은 주제를 주고 글짓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아마 똑같은 주제여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는 희생에 대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마 각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들은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썼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쓸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네, 죄송합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각 다른 시기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통일된 성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이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마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져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미 폐기돼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한 가지의 통일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1차적으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기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신, 그때 당시에만 활동했던 일신이신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말씀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인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각 누구에게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통곡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다만 이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뱅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칼빈이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빈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한 신자가 아주 짓궂은 장난스러운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칼뱅이 이 성도의 짓궂은 의도의 목적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중요하지 못한 부분들을 비꼬며 또 불순한 의도로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있죠.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받을 그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비한 이야기, 신비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하기보다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생명이 무엇과 직결됩니까? 천국과 직결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영생은 곧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영생을 얻으라는 거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목적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바로 이 천국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바로 이 성경의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헛된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이중적인 삶의 마침표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적인 삶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폭탄 테러를 당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버스에 그 테러범들이 올라타서 폭탄을 던지게 됐는데 그 폭탄을 가슴으로 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같이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 믿기지도 않았고 참 그것이 당시에는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목사님이 은혜를 입은 거죠.
물론 생명을 얻은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목사님은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위험한 사고 속에서 누군가는 죽음을 당하고 누군가는 생명을 얻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죽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은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죽음이든 어떠한 모양으로 죽은 죽음이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쳐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죠.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지 않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받은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고 온전한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춤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이러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갑자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여러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중단이 없는 삶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고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이 책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신앙을 좀 가꾸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